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첫 걸음은 내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원래 내 안에 없던 우리를 향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듣는 데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첫 걸음은 듣고 새로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따라하십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묵상을 귀중하게 여기기는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귀중하게 여기지 말씀 없이 혼자 명상하는 것을 좋은 가치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깨우쳐서 자각하는 것도 귀중한 자기 개발, 인간 개발의 방법이 되기는 하지만 우리는 인간 안에 담겨 있는 것만을 가지고서는 소망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달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철저하게 들음에서 옵니다. 그래서 개신교 신자들은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자꾸만 말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성경 이야기와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하고, 개신교 예배에서도 많은 예배 시간 가운데 설교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하는 이유도 믿음은 들음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귀 안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들었던 어떤 이야기들이 내 삶의 외적 상황과 내적 상황이 바뀔 때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떠오르죠. 내 안에 심어진 그 말씀이 떠올라 내 안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비로소 중요한 가치로 가지게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말씀 듣는 것과 내 안에 원래 없던 성경을 읽고 깨달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덮어놓고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좋은 신앙에 성숙한 믿음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성경만 많이 아는 것, 그것이 좋은 신앙이 아니라는 건 너무나도 잘 알지만 최소한 알아야,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1장 20절 이 말씀에 들어가기 직전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떤 교회에 편지를 써 보내면서 그들이 돈을 많이 벌기를, 건강하게 되기를, 출세하기를, 아니면 어려움을 피하기를 기도한 게 아니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더 알기를 기도합니다. 중요한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많은 교회를 위한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기도가 무엇이었느냐? 너희가 더 많이 알아가기를 원한다. 뭘 알아야 되나? 성경 구절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따라하십시다.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한 목회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했던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라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것도 능력을 받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라 베푸신 능력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시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역 있는 목사가 되려고 저도 젊었을 때 꽤나 기도원을 좀 쫓아다닌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에 주로 가면 대부분 능력 받기 위해 기도하고요, 뭔가 특별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기를, 그래도 성직자라면 꿈꾸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고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었어요. 예를 들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아야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 안에 이 모든 능력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 굳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거나 산에 올라가서 밤을 새거나 하지 않아도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로 그 권세 앞에 여러분,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돌을 닦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영감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절대 도 닦아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니면 철야 기도를 하든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야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 성경은 그렇게도 말하지를 않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기만 하면, 깨닫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너희에게도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위해 편지를 써보낸 이유가 뭘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써보냈고, 또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알게 되기를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더 많이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겁니다. 교회를 다니느냐 다니지 않느냐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학교를 다녀도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너무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게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이 뭔지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은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서게 될 겁니다. 혼자인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타고난 재능과 부모에게 물려받은 아무것도 없는 그것이 나의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 속에 기도라는 것을 통해 하늘의 자원을 쓸 수 있는 능력과 말 그대로 프리패스, 입장권이 내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여러분, 낙심하며 살 것이냐 소망 가운데 살 것이냐 하는 인생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바울의 표현이 여러분에게도 실현되고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이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은요,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묵상하고 혼자 명상하고 생각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던 시대보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언론에서 과거에 몇 년 동안 있어 왔던 일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살다가 뭔가를 알게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세상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성경이 예수님에게 대하여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비로소 믿게 되고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이 제법 많으실 텐데, 이 성경의 내용을 통해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예수를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자신의 죽음 이전에 벌써 자기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간다.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다른 말로 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종교 권력과 세속 정치 권력을 함께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나를 붙잡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죽이기로 결의할 거다. 그러나 그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사형을 실행할 권세가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면 결국 로마 정부에 나를 넘길 것이다. 그러면 로마의 정부는 나를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예언해 놓고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예언에 따라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다라고 성경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셨다는 것은 일반적인 역사에서도 다 서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사흘 만에 살아나셨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누가 이런 일을 이루었습니까?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건 너무 분명하죠. 성경은 오늘 2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셔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를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리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도 낮아지신 거고요.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가장 낮고 천한 정말 시골 촌동네 사람으로 낮아지시고, 여러분, 죄인으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낮아지시고 죽음과 무덤으로 낮아지셨지만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이 예수님을 높이십니다. 생명으로 높이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다시 하늘로 높이십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의 눈으로 본 게 아니고 실제로 역사 안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높이시는 이 일도 끝나고 나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가 아닙니다. 이 일마저도 이미 예언된 일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9절,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자신을 칭할 때 언제나 인자라는 말을 사용하셨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게 될 거다. 우리가 흔히 오른팔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어지는 모든 출처가 되는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을 앉히신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이렇게 살리시고 높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봄으로써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을 살리시고 높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게 믿음의 본질이 아니고 그거는 말 그대로 희망이고 소망이고요. 믿음은 뭐냐 하면 이미 행하신 일 자체를 믿는 것이고 그 믿음에서 소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일을 이루어 줄 대상이 없습니다. 이루어졌던 역사가 없습니다. 이루어 줄 존재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막연한 소망만 가지고 살죠. 내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 내 일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 막연한 소망 속에 살지만 우리는 믿음 위에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소망은 말 그대로 막연한 소망입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소망이 근거를 가지게 되죠.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고 살리신 그 예수를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높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된다면 우리의 삶도 소망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높이셨다. 그러면 넌 여기 앉아가지고 가만 앉아 있어라. 아무 일도 필요 없다.
네가 이 땅에서 십자가 진 것으로 족하다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이 땅의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일어난 그 일을, 청와대에서 일어난 그 일을 누군가가 알려주는 것처럼 하늘에서 일어난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무슨 일입니까? 21절 보십시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여러분, 공간적으로 보더라도, 시간적으로 보더라도 이 땅과 하늘이라는 공간 개념하고 시간적으로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시공간을 통틀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하늘로 올리신 다음에 그분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냐? 모든 피조 세계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예수님의 지위 자체를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으로 주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었다고, 바로 이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Savior라는 단어죠. 따라 하십시다. 구세주.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 예수를 이야기할 때는 구세주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그 구세주 예수님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인으로 즉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때 우리는 예수님을 일컬어 따라 하십시다. 주님. 다시요. 주님. 영어로는 Lord라는 단어를 씁니다. Lord, 주님. 주권자, 주인이라는 뜻을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느냐 하면 내 죄를 용서해서 구원받게 해주시는 구세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모든 피조 세계를 이 세상과 저 세상까지도 통치하시는 주인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간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의 중요한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실 것이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은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이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자꾸 예수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신 분일 뿐만 아니라 이 땅과 내세에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늘 우리는 예수를 이야기하고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입에서 예수라는 말이 나오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예수쟁이들은 말 그대로 예수에 사로잡힌 사람이고 예수를 그렇게 믿는 사람이죠. 여러분, 역사상에 어떤 인물이 있었다는 것은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그 믿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그 인물이 있었고 그 인물의 역할이 내게 어떤 효력을 미치고 있다 정도로 인정하는 거지만, 여러분, 지금 내 삶을 다스리고 내 미래를 그 사람이 결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역사상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한 일이 내게 효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미래까지도 그분이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상의 인물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다른 거죠. 전 우리 혜성교회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자랑하고
전파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예수 이야기는 안 하고 맨날 정치 이야기나 하고, 여러분 맨날 돈 버는 이야기나 하고 안 아픈 이야기나 하고 앉아있다면 어떻게 그것이 예수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이 불명확하면 예수는 지겹다고 이야기합니다. 맨날 예수, 할 말이 그렇게 없나? 그런데 여러분, 무슨 말을 하더라도 예수 이상 되는 놀라운 소식은 없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의 통치자로, 구세주야 주이자 주님으로 삼으셔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 주제입니다. 2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그분의 충만함이 나타난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이다. 여러분, 모델하우스는요, 사람이 사는 집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주해서 살게 될 어떤 아파트의 모양을 그대로 만들어 놓고, 아, 내가 여기서 살면 이렇게 살 수 있겠구나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모델하우스이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교회 안에도 거짓말하는 사람, 죄 짓는 사람, 나쁜 사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교회를 완전한 것이라고 말하지를 않고 언제나 하늘을 꿈꾸며 삽니다.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때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완전한 그곳을 이 땅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직장은 사람을 면접으로, 자격으로 뽑지만 교회는 그런 걸로 사람 모으지 않습니다. 어떤 곳에 가면 기본 자격을 요구하지만 교회는 그런 자격 없습니다. 말 그대로 남녀노소, 인종과 모든 것들을 불문하고 교회는 모여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만 따라갑니다. 사람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우리 스스로의 지혜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위해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굉장히 민주적인 동시에 또 한쪽으로는 굉장히 한 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공동체. 여러분, 교회 온다고 누가 돈을 줍니까? 뭘 권세를 줍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자기 인생을 내어놓기를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남을 위해 일을 하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그것이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돈 받는 만큼 서비스하겠다는 게 세상의 방식이지만 우리는 내 돈을 내가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그러고도 더 섬기지 못해 늘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이상합니다. 너는 뭐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돈 내면서 목사한테 혼이 나냐? 너는 뭘 했길래 그렇게 돈 내가면서 봉사하냐? 그 열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으면 돈이라도 벌 텐데.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왜요? 모르니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시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만물을 통일되게 하시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목적대로 세상, 그 질서대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끊임없이 가르치셨던 일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이런 방법으로 실현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주려고 하시는 게 무엇인지, 단순히 우리를 통치하는데 여러분 억압하는 통치자가 될 거냐, 착취하는 통치자가 될 거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자 하셨던 내용을 예수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림과 목마름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설명하지는 못할지라도 인생이 가지는 목마름, 인생이 가지는 주림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는데 사는 것 같지 않은 삶이 아니라 인생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결혼을 했는데 헤어져 사는 것보다 못할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자녀와 그 부모와 그 부부가 함께 어우러져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우리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벗어나면 생명 없다라고,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찢김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생명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주실지, 그 생명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죽어도 살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누가복음 5장 31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자기 몸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은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풍성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졌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우리 죄값 치르게 하시고 그러나 순종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시고 높이시고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통틀어 모든 것에 통치자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이 생명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거죠. 세상의 통치자는요 몇 년마다 바뀝니다. 선거를 통해 바뀝니다. 변질되기도 합니다. 자기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탄식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그 사람은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누구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하시는지 어떻게 그것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아가면서 예배하면서 믿으면서 누군가에게 전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겹게도 물귀신처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너나 잘 믿어라 하면 아니 나는 이미 믿었고 너도 믿어야 돼. 너도 믿어야 돼. 끊임없이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신 모든 분들 여러분 마음속에 재미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미가 구원을 주진 않습니다. 감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흥이 우리에게 구원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뭘 기도했다고요? 알게 되기를 원하노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정확히 알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되 죄가 있어 십자가 지신 게 아니고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려고 십자가 지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부활하시고 높아지시고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통치하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생명을 부여하시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분이 우리의 주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는 예수님을 바로 깨닫고 바로 믿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마지막 한 번 더 축복하며 이런 인사하십시다.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서 이야기를 한 번 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서 정말 내가 이걸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 과정이 어차피 예수 믿는 거 10년 후에나 지금이나 똑같을 텐데 죽기 전에만 교회 가면 되지 뭐 굳이 예배 드리러 왜 가나 이 생각이 아니라 매주일마다 또 매일매일 집에서 그 예수를 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예배하고 그렇게 성도의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